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한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린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2021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큰 기쁨이며 소망이며 생명이며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인사드린 바와 같이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직도 코비드라는 어려운 일로 이 땅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당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질병이 사라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강해 믿음으로 사는 이들 22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2번째 강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기쁘죠.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막 불행하게 억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서 영광 속에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담대하고 이미 이긴 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억지로 믿습니다 결단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이것이 놀랍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가요? 저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니 이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네가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그것을 믿게 하시니 누가 뭐라 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이 있는 자들이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인데 이 성도는 세상을 그냥 간신히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로 도대체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믿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자가 아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돕고 계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고 한 주간의 삶이 아주 개차반과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의 행동 양식은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행동들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적 정통 개신교 신앙을 강조하였던 미국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이분이 1984년에 쓴 책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며 이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가락이나 혀를 통해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들의 행동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죠. 만약 그냥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맨날 뭘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거 해서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그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고 남에게 있어서도 남들에게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세계관이나 부정적인 세계관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적 가치관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잘못된 삶의 양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나에게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능력이 있어. 라고 세상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행동 양식은 잘못된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느냐?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화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또 어떤 독선이나 편견이나 비난이 있어도 진리에 있어서는 고집스럽게 충성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동 양식은, 삶의 방식은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교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교회들마다요,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 그러니까 탈교리화 이런 말은요, 아주 뱀처럼 교묘한 말입니다. 탈교리화, 무슨 탈교리화? 교리를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기 위한 행동들을 설명하게 될 때에 오늘 읽으신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이전에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가 믿어야 할 진리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행동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압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담대하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집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사건을 기억할 때에 구약의 아론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아니,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아무 불이나 불로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구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패하신 이유, 결정적인 사건도 여기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점점점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질책하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구별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아오는 구별하신 방법이 예배로 나아오는 것을 가장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니,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합당한 방법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음악가는요, 음악을 연주할 때에 내가 음악가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달릴 때 아주 손흥민 선수 아주 아주 멋있게 넣더라고요. 열심히 달릴 때 내가 운동선수라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성도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구나, 성도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2021년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축복의 방법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주 결단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둘째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찬찬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기아, 그러니까 그 뜻은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여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슨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덕트린, 교리와 같습니다.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말로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신경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무슨 형식적인 어떤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후에 니케아 신경, 칼케토 신경,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 요리문답, 또 그 이후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 또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이제 이런 신앙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믿어야 하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바로 세우는 것.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는 세상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무엇을 믿는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인 이 신앙 고백, 진리를 굳게 잡는 일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단과 확신으로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도는요,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 진리를 흔들기 위해서 침투하는 것이죠. 악한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진리를 막 같이 뒤섞이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흔들어대고, 여러분,
2021년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배운 진리를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이 교리 공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라. 둘째는 이 진리를 붙들어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중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양식은 함께입니다. 함께. 자, 오늘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또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 모여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함께입니다. 함께. 이 성경에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이런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물론 때로는 함께 있으면 불편해서,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도피 생활이 하는 거지, 도피 생활을 하는 거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이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뭐 다른 사람의 삶을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 사람의 삶을 떠맡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무엇이 부족한가? 필요한 것이 보면은 뭐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지금 그 사람의 문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돕는 목적은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함께를 위하여 권면도 필요합니다. 권면도. 왜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요, 교회의 진리를 회방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막 현혹당하고 그러면 그냥 뭐 나 몰라라, 뭐 내일 아닌데 뭐 내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함께를 위하여 반드시 권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함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함께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매일 피차 권면하여.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할 사람들도 예비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자를 예비하시는 거죠. 예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이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상관치 아니하고 예배도 함께입니다. 예배도 함께. 저는 2021년도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예배당 공사도 속히 잘 마치고 또 이 코비드라는 질병도 속히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확고하게 움직이지 말고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세 가지 우리 성도의 삶의 행동들이 성도로 하여금, 비록 지금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믿음을 줬으니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들고 함께. 2021년도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진리를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붙들고 서로 성도들 간에 돌아보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실 때에 우리 안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셨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2021년도 더욱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모든 봉사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바인과 미국 땅과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질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질병도 속히 해결해 달라고 다 같이 가정에서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1년도 시작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속히 예배자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예배자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 위에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미국 땅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